말씀 주실 때 서론에서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호흡이 안 되어지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의 호흡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 특별히 좀 어떠한 질병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고치려 하지 말고요. 진짜 이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힘을 얻으면, 영이 힘을 얻으면 분명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우리가 주되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고, 그 주된 것을 누렸을 때, 그걸 받아 누릴 때 와지는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주와 부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를 많이 강조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와지는 것도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가 와지는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요, 분명히 우리가 응답받고 회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나머지 부분도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 주신 자에게는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면 힘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힘이 아니라 보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신병도 또 육신의 질병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꼭 고침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막 고집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집처럼 하나님께 구하니까 저는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내 영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분명히 그것을 두고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진짜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회예요. 제가 오늘 정민이 휴대폰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사준다 그랬는데 피일찰 미루다가 안 사줬더니 핍박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좀 사주러 대구에 갔다 왔거든요. 그 휴대폰을 사러 가는 길에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얘가 정민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말을 얘가 하더라고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휴대폰 사러 가는 길에 나한테 얘기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휴대폰이 깨지고 나니까 자기가 휴대폰에 얼마나 중독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됐대요. 이번에 휴대폰을 깨지고 나서 휴대폰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 휴대폰 하던 시간에는 늘 그냥 보내던데 휴대폰이 막상 없으니까 막 심심하고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뭐 학원 공부도 한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깨진 게 기회가 되어져서 내가 이걸 알게 됐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야, 이건 성령이 역사하셨다. 내가 알고 있는 정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야, 이거 성령이 역사하셨다. 참,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지난 남의 다른 가정의 렘넌트였고, 다른 가정의 후대였다라면 내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유 목사님 말씀이 난 맞다고 생각해요. 후대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고 말씀 안 듣는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은데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어쨌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문제 맞습니다. 문제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란 얘기죠. 그래서 정민이 얘기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되어진 거잖아요. 전에 같으면 너 휴대폰 너무 많이 해. 너 휴대폰 볼 때마다 눈이 썩은 동태눈 깔대. 눈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를 부인하고 싶어 했던 애였어요. 얘는 나는 괜찮아, 나는 휴대폰에도, 쉽게 말하면 휴대폰에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이걸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그걸 계속 부인했던 애라니까요. 근데 이번에 진짜 잘 깨졌죠. 물론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그래서 진짜 답을 넣는 기회로 삼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답을 찾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침에는 진짜 유 목사님이 이것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진짜 최전방에 서서 앞서가시는 분의 어찌 보면 간증이니까, 아침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을 얻는, 저도 워낙 안 되는 체질이기 때문에요, 저도 가능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을 틀든지 아니면 말씀을 틀어요. 그래 놓고 저는 뭘 해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주신 말씀 가지고 진짜 하루를 되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답이 되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진짜 확인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낮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어내셨고 나에게 듣게 하셨고 나를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건, 그 자리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이,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그런 개념과 차원의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주실 때 나도 모르게 응답받고 또 나도 모르게 저주받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고백을 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게 잘못됐다라면, 그렇다면 그 피값을, 즉 죄값을 내 후대에게 돌려라, 우리의 후대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할 만큼 분명히 자기들은 한다고 한 건데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삼풍백화점도 얘기하셨고 대교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자칫 잘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의 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번쯤은 나라는 걸 벗어나서 좀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면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해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응답받는 방법. 성전과 신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세웠던 다윗은 뭐 얼만큼 하나님의 뜻과 얼만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윗은요 성전 준비할 것, 성전을 짓겠다라는 준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작은 나라가 당대에는 최고 강국이 되어지는 축복이 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그 보물 창고를 보기 위해서요 일부러 탐방까지 할 만큼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 보물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을 텐데 솔로몬이 물론 실수한 게 있어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왕국을 맞이하게 됐지만 일단 다윗은요 성전 하나 지은 것 때문에 무조건 축복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전,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멸망신전. 이 신전 때문에 저주재앙이 자꾸 찾아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응답받게 되어질 거고요. 생명성전과 후대를 위한 성전. 그래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진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좀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좀 넓혀야 돼요. 그릇이 수준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미래가 우리 후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역사를 가만히 둘러보면 이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일어났지만 이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요 이들이 세웠던 게 바로 신전이었어요. 신전을 세워가지고 곳곳에 이 신전을 향하여 절하게 만들었고 그 절한 것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하냐 그게 뭐 그래 잘못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가요 완전히 전 세계가 흑암으로 장악되어지고 저주재앙이 와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사님께서 그 공장에 공장장으로 계셨는데 이제 공장을 새로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사장이고 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불신자니까 이 공장 짓는데 이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라 그랬는 거예요.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기계가 한 10매덕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큰 기계, 10매덕 하는 그 기계 한쪽에요, 그분은 북어 대가리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잘 되라고. 어쨌든 이분이 그 공장 짓고 책임자니까 절해라 그랬는데, 이분은 난 안 한다. 절해라. 안 한다. 절해라.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다. 안 한다. 그 한 번 그래 고개 숙이면 되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한 번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왈가부가가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안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때려치우면 때려치우지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이러면서요. 이분 고집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집도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그건 고집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지. 어쨌든 이분이 거기에 절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사직을 하고, 일주일인가 얼마 뒤에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와온 사람은 이제 거기에 절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절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인가 차 사고로 그 자리에서 몇 사람이나 같이 즉사를 했다 그러더라고. 야, 절했으니까 죽었다, 지금 이 말이 아니고요. 신앙, 뭔가 이 신전 앞에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면 자꾸 재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대국은 그걸 모르고 자꾸 신전을 세웠어요. 신전을. 이스라엘 나라의 제1, 2, 3 성전, 솔로몬 성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1, 2, 3 성전이요, 복음과 상관없이 세워진 성전, 어떤 상처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국은 복음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요, 결국은 다 무너졌단 말이죠.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 때문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떡 때문에 나를 찾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니까 막 찾으러 다녔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라는 걸 나타내는 어떠한 이적을,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준 거는, 그거는 표적도 이적도 아니에요. 병자를 낫게 해줬다. 관점 따라서 이 사람이 병을 낳았구나, 암질병이가 일어났구나, 눈먼자가 보게 됐구나. 사실 그거를 잘못 보면은 전부 다 배부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 분이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라는 걸로 보지 못하면 표적이 아니라 전부 다 배부름, 기적으로 보는 거죠. 기적.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 기적을 바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요행 같은 거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이렇게 뒤엎어 주시겠지, 잘 되게 해 주시겠지, 뭐 늘 했던 얘기니까요. 그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또 배부를 수 있을까 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다녔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왜 따라다니는지를 예수님은 알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겠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믿는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뭔가 믿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떡을 바라는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고 이 복음을 더 사랑하는 마음보다 배부름이 더 앞서 있다면 이것도 우상이거든요. 저는 영지주의자는 아닙니다. 뒤에서 또 성경 본문에 나오겠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6장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영지주의자 아니에요. 영만 살면 됐지 뭐 정신, 육신 그게 뭐 필요 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는 바꾸면 안 되잖아요. 막 머릿속에 10개, 20개 일이 막 동시에 돌아가니까 이분이 막 일이 뭐가 진행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나부터 하나씩 이렇게 끝내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먼저 내가 주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어야 되고 영이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떡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뭔가에 꼬여있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면 정신과 육신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어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이후에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도 오지. 교회에 왕이 오니까 그 주변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다 오지. 당연히 사람이 몰리니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맛을 알았는 거야. 권력과 돈을 맛을 알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보다 교회가 위에다. 우선순위를 또 바꿔가지고요 완전히 중세시대 암흑시대를 만들어 놓은 주장본인이 사실 이 중세교회거든요.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 크고 사람 많으면 저거는 뭔가 잘 되는 교회. 뭐가 사람도 없고 규모도 작으면 뭔가 힘없고 뭔가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과연 그걸로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러면 그 큰 교회들이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성전.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이 영생의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됐다 아닙니다. 우리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닌 말로 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얘기할 만큼 수준도 안 되고요. 그만큼 응답받은 것도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우리는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성전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하면서, 저부터 기도하면서 진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복음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에서 주시는 참떡, 참된 떡,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떡을, 생명의 떡만 전하는 교회로, 생명의 떡만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했는데, 저는요, 뭐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으면 뭐 다 굶어 죽으면 되지 뭐.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살려야 되는 거는, 먼저 살려야 되는 거는 영을 살려야 되는 거죠. 영을. 후대 성전. 우리 후대들이 진짜 조용하게 좀 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와 70인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진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나의 기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교육자는 지금은 이제 대교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교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역을 두고 분석하고 여기에 정말 70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게, 이 70 제자에게 영향 주고 70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70배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로마서 16장에는
여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응답을 꼭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저한테 요즘에 자꾸 우리 교회에 간판을 달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간판을.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간판 저는 아직까지 달 생각 아직 안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더니, 간판 달면 이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간판 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저의 고집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 간판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전 좀 그래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면서, 간판 걸면 여기에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자꾸 우리 보고 간판 달으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래요. 나중에 1부, 2부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많이 못 들어오면 뭐 나중에 1부, 2부, 5부, 6부 하면 되지 않냐 그래요. 난 그만큼 할 능력도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그래요. 한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달아주시겠다라는데 뭐 달까? 달면은 올려나?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안 오는데 간판 단다고 오실까? 저는 그냥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가? 저는 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내용,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다른 거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꾸 떡 바라보는 사람, 예, 뭐 떡 드시면 됩니다. 그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가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면, 그렇다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로서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하여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말씀 안에서 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성전, 뭐 크고 대단한 게 아닐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무엇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계속 질문하고 계속 우리가 찾는다라면, 즉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면 분명히 말씀도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도, 예비된 응답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현장 가서도 계속 그것만 봅니다. 한 분이 다른 분을 보고 그분 때문에 뭐 상처받았니, 뭐 어쨌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 볼 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고집,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왜 허락하셨으며 이분을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분을 준비하셨고 만나게 하셨는지, 저는 그것만 봅니다.
라고 고백드렸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진짜 봐야 될 거를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요, 우리 복잡해져요, 머리가. 진짜 봐야 되고 진짜 해야 될 거 그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생명의 떡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기에 먼저 부든 자, 먼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00년 동안 우상으로 뿌리 내려진 이 경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전 때문에 와지는 멸망과 재앙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온전히 누리며 흑암을 꺾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